여러분 피곤하시지 여러분? 괜찮아요? 자네들 뭐 이렇게 쉰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체력이 다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뒤로 갔다 설거니 갈려오지 말고 앞으로 와요. 제가 다 얼굴을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한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가 났습니다. 이혜주 집사님 어머니 초청하셔서 저희가 아까 예배 중에 연락받았는데 일단 다녀왔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광명시 여기서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번 더 가니까 11시에 출발합니다. 못 가신 분들은 가서 좀 문상했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항존직이 이번에 이제 제가 선출하는데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 우리 교회 생일에 처음 받습니다.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뭐 되기 전까지는 뭐 새벽에 나와 그다음에 무슨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되고만 나면 언제 그랬지 아주 오리발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약서 씁니다. 서약서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장로로 취임하지만 제가 약속한 대로 안 하면 2년 뒤에는 제가 스스로 그만둡니다는 약속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왜 가짜가 하도 많아서 권사될 때까지는 뭐 권사된 잘하는 것 같은데 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이제 됐으면 감투 한번 썼으니까 이런 것 같아서 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써주셔야 저희가 투표할 때 내놓고 할 테니까 나가시면 꼭 쓰세요. 좋게 말할 때. 여러분 목사가 한번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약속입니다. 목사가 그냥 한마디 했으면 그게 약속이거든요. 굳이 뭐 서약 안 해도 목사가 한 얘기는 약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로 교인도 교회 앞에 약속을 하고 선서했으면 그게 곧 서로 신뢰가 돼야 되는데 그 신뢰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서약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놓고 있다가 1년 동안 1년 뒤에 이렇게 봐가지고 이전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가 편집을 써 그래요. 당신 이거 했잖아 나한테. 교회에 이거 냈잖아. 근데 왜 안 지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니까 꼭 쓰셔서 내시고 그렇게 살아주기 바랍니다. 자, 아멘 하면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새해가 되었고 사실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의뢰껏 신년벽도 되면 목사는 다 기도원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보통 한 3일 금식은 기본이고 해서 거의 1년의 시작이 금식으로 시작했고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다 콘도가 있고 호텔에 가 있고 달맞이 가 있지 요새 그런 목사 보기 힘들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과거에는 의뢰껏 그냥 교회 속에 장로 권사 되면 기도를 못 가다 있고 또 그래도 며칠 금식은 한다 다 이랬는데 이제는 금식은 그냥 더 먹을 때가 됐으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이런 결심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시간에 새해는 이렇게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가 뭔데? 저를 에스라서 지금 7장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 내용이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만에 해방이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생기면서 바사가 정권을 잡았어요. 작은 나라 바사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그들이 소수민족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해방을 시켜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짧은 말 속에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또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년 내내 이대로 살아가는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라서 7장이에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뭐 했고 떠났고 했어요. 여러분 자막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지 저 자막은 금방 없어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잠깐 보여줄 뿐이지.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다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희 오늘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첫째 주가 이제 다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오늘 좀 애써서 7장 9절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바벨론을 떠났다 했어요. 떠났다. 어딜 떠났는가 하면 바벨론을 떠났다고 했어요. 바벨론. 정확히 말한다면은 아닥사스 왕 때 집권제 7년에 정월 초하루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70년 살았던 모든 고향을 이 제2의 고향을 버리고 에스라가 히브리 사람 9만 명을 데리고 그가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 9만 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말하기 때문에 남자 젊은 사람만 말하니까 약 한 30만 정도가 간 거예요. 그동안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이제 자유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히브리 사람이 떠났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멸망받은 세상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그들이 이같이 바벨론을 떠났다 하는 것은 세속을 떠났다는 것이요, 불신 생활을 청산했다는 것이요, 그런 익숙했던 이방 나라의 습관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신년벽두에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또 새해가 되었는데 옛날 하는 것 그대로 가지 말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바벨론을 떠나는 것처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에 70년 살았거든요. 70년 살았다는 것은 70년 동안에 살고 있던 자기 모든 소유, 모든 자기의 제2의 고향처럼 살았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났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부터 장가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살던 모든 삶을 버리는 건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아멘. 제가 어쨌든 이번 부흥회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아주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나와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새해가 나와서 너무너무 놀라워. 새해가 집이 바로 코앞 아니야. 근데 새벽에 더 내가 가끔가다 강아지 데리고 나오는 거 내가 가끔가다 보는데 같이 사니까 우리 박수야 집사하고 우리하고요 벽 하나 사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소리 빡 지르면 여기서 다 들립니다. 개가 짖으면 여기서 들리니까. 그래서 난 새벽에 내가 한 3시 정도 일어나서 소리가 들리나 하면 안 들리거든. 내가 놀랬어요. 왜 나왔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내 막 짐작에는 새해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다.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또 생각하기는 아마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아멘 좀 해줘요.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근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팀장님이거든요. 팀장이 가끔가다 빠지는데 새해가 나오니까 아마 박세아 집사님 대신 기도하시거나 빠지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나 또 놀래요. 우리 장실 집사가 나오는 게 난 또 좀 놀라운 거예요. 워낙 바쁘거든요. 워낙 바쁜데 어쨌든 힘들어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대. 나오기 위해서 차를 한 대 더 샀대. 근데 본인이 차장수야. 본인이 차 파는 사람이 차를 한 대 더 샀대. 왜 차 한 대 가지고는 집안 식구가 다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래서 난 그 차 팔지 말고 계속 타요. 팔지 말고 계속 타. 그냥 집안 식구 안 나오면 버려두고 혼자 나와요. 난 정말 볼 거야. 서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면 2년 뒤에 그냥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명예 안수 집사 빠지는 거예요. 이제 명예에는 70 이상 되는 건데 명예는 빠지는 거예요. 자,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을 정리하고 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월 초하루가 지나갔는데 발을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첫걸음을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대충 살았던 신앙생활, 또 대충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이젠 결단해서 세상 바벨론, 결국 우리를 파멸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서 이제 떠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버릴 것은 버렸다고 해서 다 여러분 없어지나요? 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났어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거지 됐나요? 아니요. 버리고 나니까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거 버리면 못 살지. 내가 이거 버리면 직장에서 안 될 거야. 내가 이거 버리면 분명히 왕따가 되지. 하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다른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력이 중요하죠. 끊어버리는 용단. 그때는 끊어버리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참 필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말이 쉽죠, 여러분. 살았던 모든 자기 모든 소유 버리는 거, 여러분 소유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 거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것에 대한 그 집념은 대단하잖아요. 요새 참 돈 가치가 없다 보니까 돈 10원짜리는 떨어져도 사람들이 별로 주지 않아요. 그냥 봐도 애들도 그냥 가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이상해요. 내 집에서 떨어지면 꼭 찾으러 가. 왜?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내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내 것을 버린다는 것, 내 것을 희생한다는 것,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살았던, 대대를 물려 살았던 자기들의 고향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아픔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용기 있게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거죠. 자, 에스더 보세요, 여러분. 불가불을 자기가 일어나야 하지 않으면 자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서 일어나니까 결국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다면 떠나지 못한 사람, 돌아서야 될 텐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서에서 나왔던 롯, 또 롯의 처 같은 사람. 자, 천사가 그렇게 롯을 갖다가 나가자고 말해도 롯이 그냥 안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나중에 손을 잡아서 끌어서 냈는데 뭐 가서 절대로 뒤돌아오지 말았지만 롯의 처나가 가다 뒤돌아오잖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집이 불타는 거야. 자기가 살던 소유가 다 없어지는 거야. 보지는 않지만 뒤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비명소리 들리지, 버블탄 들리니까 내가 두고 왔던 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의 또 롯의 처처럼 여러분과 제가 결단 없이 돌아보던 것들처럼 우리 모두 결단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날이 되었다 혹은 새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새 것처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육간의 바벨론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 참 하기도 힘들지만 나쁜 거 끊기도 쉽지 않아요. 나쁜 버릇, 연차들 비교하잖아요. 이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입학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한 일주일 동안, 한 2주일 동안 통합교육을 해요. 나이 불문하고 다 똑같이 그냥 같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하면요, 자기들끼리 서열이 딱 정해져요. 굳이 뭐 우리처럼 무슨 당신 몇 살이요, 민증까지요 이러지 않아도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도요, 벌써 자기들 쫙 알아보고 네가 형해, 나 동생 할 테니까 벌써 어떤 놈이 센 놈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이 불문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자, 애들도 서열을 딱 정해요. 그리고 애들도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이쪽에 가서 붙으면 살겠다고 해서 가서 네가 옹해라, 동생끼리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한 일주만 지나면요, 뭘 배우는가?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뭐냐면 욕이에요, 욕. 일주일 만에 모이면 욕을 시작해. 어떤 놈한테 배우는지 금방 뭐 욕을 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세상 것은 금방, 나쁜 거는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새벽 기도 정말 하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을 몸에 익히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사 좀, 얼마나 피곤하세요? 한번 물어봐.
그래서 앉아있는 자체가 벌써 힘든 거야. 벌써 어깨는 수그러지고 머리는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눈은 점점 감겨지기 시작하고 참 눈이 무겁죠. 나도 알아. 그래서 목사 된 걸 참 고맙게 생각해요. 왜? 내가 거기 있으면 분명히 잘 텐데 난 또 코까지 골거든. 그게 얼마나 더 망신을 떨겠어요, 여러분. 나는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졸 수가 없으니까 참 감사한데. 자, 맞아요. 나쁜 거는요, 정말 쉽게 배워요. 근데 나쁜 거는 끊기도 힘들어요. 나는 보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두 명인데요. 한 사람은 살 빼는 사람. 아, 무서운 사람이야. 독종들이야. 두 번째, 담배 끊는 사람. 아, 이건 독종 중에 독종이야.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 끊겠다고 말은 하는데 못 끊는 사람. 그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저도 옛날에 많이 폈거든요. 나는 나쁜 짓은 다 해봤어, 그냥. 왜? 내가 하고 말지 남을 지키느니. 자, 근데 말이죠. 어쨌든, 이제 나이 먹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집에 불화가 시작이 뭐냐면 끝에 가면은 항상 담배 피는 거예요. 우리 사목사 그럽니다. 아니, 집사가 코에서 연기가 나네? 집사 코에서 연기가 나는 거 왜? 엔진 달았나? 항상 피고 다니니까 많이 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가서 담배를 꾸겨버리고 라이터를 갖다 화장실에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끊어! 하는데 끊기를 못 끊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금식을 내가 3번씩이나 했어요. 끊으려고요. 여러분, 오래 핀 사람들은 여기 아마 동지가 이제 있을까 모르겠다. 오래 핀 사람은요, 이게 금단 현상이 와요. 한 이틀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불안하고, 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기도원까지 가서 앉았는데, 첫째 날은 그래도 다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원 가서 말이죠.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이틀만 되면 막 몸이 떨리는 거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헤매는 거야. 앉아있어 봐야 자꾸 그러니까 자꾸 가서 기도원 밖을 갖다 예배당 밖을 막 헤매고 다녀. 근데 헤매다 보면요, 또 헤매는 인간이 또 있어. 그 인간도 똑같은 인간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앉아갖고 말이죠. 저 앉아서 또 서로 인사합니다. 집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아, 권차리세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신촌이요? 아, 그랬구나. 어디 다니세요? 아, 장로교예요? 아, 난 성교교인데 하면서 인사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한숨을 푹 쉬고 나면 서로가 똑같은 놈이야. 다 망한 놈들이에요. 잘된 놈이 기도 와서 거기 있겠어요. 다 망한 놈이 왔지. 한숨을 푹 쉬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바지를 걷어. 바지를 걷으면 양말 사이에 딱 한 가지가 꽂혀 있어. 끊으러 왔는데 어떻게 마지막 하나 그걸 딱 감춰왔는데 둘이 앉아서 그걸 또 걸리면 야단 맞거든. 저 화장실에 가서 둘이 피고 앉았고, 아, 집사님, 이러고 앉아있어요. 서로 집사끼리 앉아서. 또 서울 살다가요,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집이 집사님네 집이에요. 돈도 없으니까, 우리 또 어떻게 소개받아갖고, 집사님이 좀 집을 싸게 준다 그래갖고 갔거든요. 가니까 화장실이 말이죠, 세상에 푸세식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 옛날처럼 말이죠, 이렇게 앉아서 일 보고 흙 덮어놓는 데야. 생전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주임 집사님이 참 안 됐는지 하나 파주더라고, 이렇게. 파서 이제는 변소 비슷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쨌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맙다는 표시를 뭘로 할까 하다가 내가 담배를 사다 줬다. 누구한테? 집사님한테. 왜? 그 집사님도 피거든. 여러분, 나쁜 거 끊기 되게 힘들어요.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해도 여러분 끊기 힘들다고. 가서 막 긴 안수기도를 받고 가고, 가서 막 끊었다가 소리를 내고 가고, 사탕을 갖다 입에다 물고 다녀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래도 끊을 건 끊어야 돼. 오늘 바벨을 떠난 것처럼 신년벽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가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바벨론을 떠났다. 몇 명이냐면 9만 명이에요. 남자만 9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한 30만 명 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바벨론 하면 모든 악의 시작이 악의 도시요, 멸망의 도시요, 세상의 도시가 바벨론인데 그가 떠남으로써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떠났는가? 새해 첫날 떠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제가 같이 떠나서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9절 읽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들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만 4개월 만에 1월 2일 날 출발했는데 5일 날 도착했으니까 만 4개월 만에 그들이 바벨론을 출발했는데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그것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그 먼 길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입은 것처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으며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벨론을 떠나는데 두 번째 그냥 내가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에 떠났는데 5월 첫날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 4개월 동안 그들이 걸어서 오늘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850km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형을 따라본다면 약 1140km가 되는 데인데 왜? 직선거리지만 지형은 어때요? 산도 있고 들도 있으니까 이거 다 따지면 약 1140km가 됩니다. 근데 1140km의 길을 4개월 동안 걸어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장정만 9만 명, 아이까지 하면 약 30만 명.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짐을 지었습니다. 머리에 이었습니다. 또는 들었습니다. 혹은 수레를 끌었습니다. 서로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막의 폭염 가운데를 4개월을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거리면 서울과 부산의 왕복 4번 정도 왕복하는 거예요. 9만 명 했지만 약 30만 명의 아이들까지 해서 3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걸어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지금 9만 명이, 약 30만 명이 지금 전부 다 모두가 함께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솜이 도와주셨다.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험한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을 좀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못 받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매일 고민이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결과는 뻔한 실패입니다. 결국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 고민도 없고 해결도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왜 그걸 강조하는가? 그냥 우리가 4개월 동안 왔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쓴 것은 4개월 동안 오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때론 힘들었겠지요. 때론 어려웠겠지요. 때론 걸으면서 비바람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해야 돼요. 전 여러분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실패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전공을 했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하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개월 동안 걸어왔다 이것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말한 것은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1년 동안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죽은 거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게 어떻게 넘기자는데 다 넘겨주셨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멘.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모를 때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던져주는 줄을 잡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에 빠졌는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물에서 허우적 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한번 스스로 성공해 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결과는 뻔해요. 내 재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사교,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자기 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오늘 용단 내려서 바벨론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떠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당신 마지막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지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제? 시련 뒤에. 시련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꿈을 매일 꿨더니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 시련 뒤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기고 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꿈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난 거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어떻게? 중간에 4개월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예요. 근데 혼자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아멘.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는 본문에서 그런 교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라면 반드시 선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만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분이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너 아브라함아 여기 떠나라. 이해가 되는 얘기요? 아니 살던 동네를 왜 떠나라고 그래? 자,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 제물로 드려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상식 밖의 일이 많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상으로 한 것도 아니라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때요? 내 생각과는 안 맞아도 아멘. 이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잖아요.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과 복종이다. 순종은 이해돼요. 아 맞습니다.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아멘이에요. 그건 순종이에요. 복종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 복종과 순종, 이게 우리가 사는 최고의 복의 비결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입 벌려서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고 물어볼 거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야. 지금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뿐이야. 이해가 돼도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꿰뚫도 진짜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아무리 똑똑한다 해서 걔가 원서를 보겠어요? 그 아이가 천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대학원 학생이 보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유치원만 아이들만도 못한 거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저 위에서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걸 내가 다 어떻게 이해하냐고.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입 다물고 사는 게 최고다. 모르는 게 잘난 척하면서 다니면서 막 떠드는 건 여러분 이거는 주책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입 다물고 살아. 그게 뭐예요? 아멘이요. 예, 그냥 당신 말을 제가 믿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난 당신 따라갈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왜? 그분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받으려면 우리요, 지금 녹달길을 걸어오는데 사막길도 있었고 광야길도 있었고 산길도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면 어때요? 그분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리 가냐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분이 가장 길을 잘 아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는 좀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뭐 하자고요? 부드러워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릇 만드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거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은 부드러워야지 그릇을 만들지, 진흙이 딱딱하면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흙 속에 돌가루가 들어있으면 그걸로 여러분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과거에 한때 본 차이나 해서 이렇게 오래전에는 유명했잖아요. 그 여러분, 아주 부드러운 흙에다가 억센 소뼈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갖다가 섞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본차나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때요? 부드러운 흙이어야지 자기가 빚고 싶은 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있어서 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드시든 작은 그릇을 만드시든 넓은 그릇을 만드시든 무슨 그릇을 만드시든 간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흙이니까 그걸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만드시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수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부수고 또 딱딱한 것을 부수고 또 돌가루를 부숴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부드럽지 않으면 부드럽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게 힘든 거예요. 나는 어때요? 나는 딱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테니까 어때요? 나를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만드니까 어때요? 자꾸 짓밟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 그분의 목적은 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널 사용해 줄게. 내가 널 멋진 것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널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 줄게. 근데 그리 딱딱하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그분이 어때요? 그냥 부시는 거야. 그 부심당하는 흙은 너무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저는 그만 좀 해달라고. 근데 안 돼.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우리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그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으면 고집을 꺾으셔야지. 잘났다고 떨리면 잘난 것을 없애버려야지. 뭔가 좀 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깨트려버려야지. 그래야 저기는 부드러운 흙처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고집 피우고 살더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깨트려버리니까 어때요? 부들부들 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 부르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기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날수를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부드러운 진흙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워서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잘난 척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때요?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싶은데 내 고집이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떠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그만 살아왔던 어저께까지 지나간 날에 정리해버리고 이제 신앙 안에서 좀 새로운 첫걸음을 한번 떼어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10년 벽도인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결심이 했어야지. 첫날부터 난 안 갈래, 난 누워있을래. 그럼 올해 또 망한 거지.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는 떠나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그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었다. 전 여러분 그 손을 꼭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10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면 여러분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알죠? 끝날 때가 가까웠다 하는 얘기가 예전하면 눈을 감으신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십시오. 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 그건 내 맘이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표시를 좀 하고 그래봐. 자, 10절 같이 읽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에스라가 어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나는 결심했다. 나는 결심했다. 어떻게?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그가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 이전에 뭐 했는가 하면 내가 먼저 그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율법을 연구한 대로 내가 먼저 살아보고 준행하고요. 목사가 가르친 건 아니라 먼저 목사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내가 먼저 살고 나서 그리고 그 살아본 결과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책에 있는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았던 결과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목표를 세운 거예요. 목표.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꿈의 목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랬어요. 왜? 저는 전부 다 꿈에 대한 이야기야. 앞으로에 관한 이야기야.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어때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4개월 동안 정말 어려운 길을 왔자면 하나 하며 손길을 느끼며 왔어요. 그리고 그가 뭘 결심했는가? 내가 율법을 내가 연구할 거야. 그리고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볼 거야. 그리고 살던 그 삶을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겠다. 오늘 이렇게 말한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웠대요. 목표. 여러분, 오늘 결심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목표를 세웠더라. 내가 올해는 새벽 예배를 하겠다 결심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세아씨 너무 행복해. 그렇게 마주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봤잖아. 어릴 때부터 엄마 성 못 자고 하다가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 그때부터 봤으니까 다들 옛날에 어렸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하죠. 또 학교 가다갈 때 무슨 미술 그린다고 그래서 뭐 되니 안 되니 해서 뭐 울고 했던 것도 다 기억난다. 근데 그렇게 새벽에 딱 앉으니까 내가 막 놀랬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결심해봐. 내가 그러지 아멘 하고 그러잖아. 결심해봐. 결심. 내가 목표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는 에스라는 결심을 했어요. 다시 말해 각오를 했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늘 말하잖아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별세사도 목표가 없이는 안 돼.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혹은 뭘 하고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다 하는 마지막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름대로의 자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목표가 없이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난 그래도 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세워요. 사업하는 사람이 나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늘 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보고. 내가 우리 김성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유치부로 갔으니까 안 하던 유치부 가니까 얼마나 또 당황하겠어요. 자, 내년도 전부 다 계획을 내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탄탄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내년도에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해서 저한테 혼났어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한다고 그러고 한 명 못하면 빵이게? 안 돼. 무조건 50명. 되게 금방 고쳐서 와서 고기만 딱 고쳐서 50명으로. 그래, 목표가 커야지. 여러분, 호랭이에서 길 그려야지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려놓지. 처음부터 쥐를 그리면 여러분 못 그리면 뭐예요? 석검덩이 하나 그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다 안 되는 교회는 똑같아요. 항상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해서. 그럼 한 사람이 한 명 전도 못하면 빵이게? 아니,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한다 혹은 10명 전도한다 이렇게 목표가 돼야지. 그래서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2명이라도 해오는 거지. 처음부터 한 명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못해요.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은 눈치밥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 하니까 금방 그 다음에 다시 왔어. 보니까 50명 하셨어요. 나 믿습니다. 왜 김 목사님 아멘 안 해? 그래,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 주일학교님은 목표, 우리 중고등학교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가 어디까지인데? 열심히가 도대체 어디까지인데? 내가 우리 사업 열심히 할게. 사업이 어디까지인데? 제가 이번 주에 쉬었습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을 쭉 할 텐데, 가능하면 저희 연초니까 전부 다 제가 가려고 그래요. 막 겹치고 그래서 못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면 분명히 제시하십시오.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 제시하십시오. 제가 썼어요, 주변에다. 그냥 가서 밥이나 사 먹이고 가서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는 게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난 안 먹어도 난 살찌는 사람이야. 나는 괴로워 죽겠어. 근데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당신의 1년 목표는 뭡니까? 제가 가서 꼭 물어봐요. 올해는 얼만큼 사업을 했죠? 내년에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죠? 목표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어때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난 이제 이렇게 나는 사역이 있다고 그가 목표를 정하고 결심한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행복은 인생 최고의 선이요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놓고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뛰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없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를 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를 심지만 심는 목적이 뭐예요? 거두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사는데 오늘 그것을 받으며 살면서 어때요? 내가 이걸 받고 살면 내게 뭐가 열릴 것인가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야지. 그냥 똑같은 얘기를 또 들었네. 에휴, 또 오늘 연초니까 또 가서 불려 나왔네 하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거둔다. 얼마나 거두냐? 30배 거둔다. 60배 거둔다. 100배를 거둔다고는 확실한 결실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거두는 기쁨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 거둔다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심고 가꾸는 그것을 참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꿈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게 됐지만 여러분, 요셉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그하고 어떤 꿈이에요. 꿈을 생각하면서 꿈 때문에 그런 꿈이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태백이가 말이죠. 어느 날 아주 늘 나이가 들고 이제 의기소침해서 이제는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앉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태백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뭐 별 볼 일이 없다 해서 아주 의기소침해서 가는데 보니까 더 나이 든 노인이 계신데 그분이 뭐 하는가? 큰 쇠 절구를 숫돌에 갈고 있는 거예요. 절구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 여러분, 절구를 숫돌에 간다고? 하도 웃겨서 이태백이가 물어봅니다. 아니, 노인장, 왜 그 쇠절구를 그렇게 거기다 갈고 계세요? 하더니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 이 쇠절구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려고. 쇠절구를 갈아서 뭐 만든다고? 바늘을 만들려고 갈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근데 이태백이 뭐예요? 그 말에 속력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다 인생 끝났다 하고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데 저 노인장을 보니까 어때? 세상에 이따만한 그런 그 절구통을 가지고 이걸 숫돌에 갈아가지고 뭘 만든다고? 바늘을 만들겠대. 바늘을. 그때부터 그가 다시 흔들리는 손을 붙잡고 붓을 잡았는데 그가 위대한 이태백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놀라운 힘을 주셨고 잠재력을 주셨고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힘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발견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교육, 우리 뭐 교회에서도 교육부가 가장 참 핵심 부서인데, 교육이란 것이 뭐 여러분 에듀케이션 아니에요. 라틴어로 에듀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럼 에듀큐가 뭐냐?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그 단어의 시작이 뭐냐면 끄집어낸다는 말에 시작이 돼요. 교육이 뭐냐? 교육이 뭐냐면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과 지혜를 효과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분이 주신 무한한 가지고 있는 우리 잠재성을, 속에 있는 이 능력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부장님 아셨죠? 아이들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우리가 거꾸로 가르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끄집어내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럼 신앙이 뭐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의 도구실로 끄집어내서 세상을 힘있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본인의 형상을 주신 것처럼 그 형상 속에 뭐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잠재력, 그분의 지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은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희 삶이 은혜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끄집어내어서 활용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이렇게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해요. 그래서 제목은 알고 가야지. 오늘도 너무 쉽잖아. 기억이 안 나? 나는 너무 내가 설교하다가 그래요. 내가 너무 유치하게 하나? 내가 하면서 스스로 내가 너무 유치한 설교를 하나? 듣는 여러분이 그럴 거야. 나를 어떻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저게 너무 쉽게 하게? 아니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오늘 신년에 이렇게 시작합시다. 첫 번째, 어디를 떠나자? 바벨론을 떠나자. 우리가 살았던 지난 날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떠나서 내 신앙으로 첫걸음을 띄고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4개월길을 오는 도중에 약 1100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장정 9만 명, 아직까지 3만 명이 머리에 이고 피난길을 온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무슨 차가 있나요? 기껏해야 어떤 뭐 맞는 말이 계속 끌고 왔겠죠. 그러나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는가? 아하, 우리가 4개월 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분의 도우심 받으십시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하면 결국엔 패망이에요. 내 뜻대로 계산해봐야 결국엔 패망입니다. 주님 뜻대로. 그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자, 도착한 에스더가,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세 번째 보니까 그가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그가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서는 내가 율법을 내가 먼저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먼저 살아볼 거야. 그래, 이게 삶교육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다 뭐 살지도 않은 거 매일 가서 가르치면서 무슨 그것이 아니라 살아본 것을 가르쳐야 돼. 살아본 것을,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가 어때요? 나는 율법을 연구해서 내가 준행하고 내가 먼저 지킬 거야. 내가 먼저 가르치는 사람은 지켜야지. 그리고 어때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결심하고 실행하십시다. 아멘. 새해는 이렇게 사십시다. 떠날 것을 떠나고 특별히 영적인 바벨론 떠나야 합니다. 집에 갑시다. 그럼 아멘을 해가는 거지.
바벨론을 떠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이젠 결심하고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목표만 맨날 세워서 옛날 우리 기억하나요? 여러분, 방학 때가 되면 이제 또 방학했겠다. 또 이거 그러잖아. 이거. 뭐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만 그리고 여기는 잠, 공부, 5분 쉬고 또 공부해야 돼. 그리긴 잘 그려요. 그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어때요? 이만큼 다 잠. 그 다음에 TV, 또 그리고 또 잠. 바뀌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세웠으면 뭐예요?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신년벽 여러분 세운 목표가 여러분, 연말에, 세운 것보다 더 했습니다. 뭐, 최소한도 여러분, 책을 받으신 여러분, 그래도 이번에 필사는 내가 다 해야지. 이거 결심은 또 해야지. 어떤 사람이 지난 주간 봤어요. 참 너무 섭섭한 거야. 내가 다 쓸까 모르겠네. 내가 다 쓸까 모르겠네. 그거 왜 갖고 가 그러면? 그걸 왜 들고 가냐고. 저것도 10,000원이야, 10,000원. 다 쓸까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 왜 들고 가냐고. 그냥 손 놔두고 가지. 돈이나 주잖아. 헌금인데. 그래서 또 가져가면서 다 쓸까 모르겠네. 그러면서 또 이름을 쓰고 가져가더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다 쓸래. 얼마나 좋아. 하다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난 다 쓸 거야. 얼마나 이뻐. 꼭 목사 앞에서 다 쓸까 모르겠네. 나 이름은 안 밝혀. 성만 밝힐래. 민씨야. 나 실망했어요. 내 앞에서 해피리 보는 거래. 왜? 그리고 내 앞에서 저 보면서 뭐 있을까 모르겠네. 바빠서. 여러분, 목표를 잘 세우십시다. 목표는 참여해서 실행하십시다. 전 여러분의 목표가 우리 하나님의 내 가운데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결산이 있어야 되잖아. 1년에 결산하고 한 달에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이 여러분 기르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결산도 하고 6개월에 분기별로 결산도 하고 또 나가서 6개월에 한 번씩 결산도 해보면서 어디가 지금 부족한지 어디가 지금 넉넉한지를 잘 보면서 채워가고 부족함을 또 메꿔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신년의 결심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제가 어제 광고했어요. 우리가 오늘 목표 혹은 꿈, 여러분 이건 우리 꿈을 심었는데 바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자막으로 제가 알려줬는데 씨앗 헌금을 준비하세요. 왜 씨를 먼저 심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듣고만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래 나는 이런 걸 목표야. 우리 사업은 이게 목표야. 여러분 적으셔서 여러분의 씨앗을 함께 심어서 가을에 결실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참 고생했다. 인사 좀 하세요. 얼마나 졸려. 얼마나 피곤해. 그래 나도 피곤하니까. 여러분은 선택해서 안 나와도 되잖아. 우린 선택권이 없어. 죽거나 사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선한 목표 이루시기 바라고 다시 반복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야. 나쁜 거 버리십시오 여러분. 또 반복하지 마십시오. 안 돼 했으면 버려야지 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을 건 끊으십시오. 끊는 괴로움은 다 있어요. 세상 끊는 것도 괴롭고요. 먹는 거 끊는 것도 괴로운 것처럼 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끊어야 산다면 끊어야죠. 올해는 목사의 말이 의사보다 낫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늘 한 내 소망이야.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도 말도 안 들어 먹어요. 정세상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들어 처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도 하는데 의사가 한마디 하면 딱 들어요. 집사님 이제 끊어요. 이제 좀 끊으세요. 그래도 핑계가 얼마나 많이 제가 무슨 영어 바쁘고 뭐가 바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의사가 한마디 딱 듣고서 끊어야 돼 하면 그 다음날 딱 끊는다. 나는 항상 이게 스트레스야. 야 목사는 의사보다 훨씬 못하구나. 여러분 올해는 목사가 하는 말도 좀 들어줘. 의사가 하는 말을 안 들어도 목사 말 좀 들어줘. 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받지. 자, 여러분
전 저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여러분과 저희 가는 길은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의 손길로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